마지막 최정상의 동산 꼭대기에 로마서 8장 오늘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을 읽고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사 전문기관인 틸리엄 프로가 지난주에 전국의 남녀 만 20세부터 59세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91%가 있습니다. 현재 고민거리 그러면 1위가 뭐냐?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후 준비, 그 다음이 건강순위였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정치 환경 문제로 고민한다고 답한 사람도 26%, 4명 중에 1명. 연령별로는 20대는 취업과 이직이, 30대는 경제적 문제가, 40대는 건강, 50대 이후는 노후 준비가 가장 크게 고민이 된다.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이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이 고민과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로 무기력함, 수면장애, 짜증과 분노 등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위대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용장이요 지장이든 그도 집에 들어오면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의지의 화신인 그도 의지할 것 찾는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니까 지칩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초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치관도 변하고 옳고 그름도 자꾸 바뀌는 세상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이 혼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가운데 참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승리의 찬가입니다.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 다시 말해서 모든 약함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성탄 준비한다 그러면은요, 밤새도록 준비해도 지치잖아요. 또 뭐 수련회 준비한다, 뭐 무대, 또 목장에서 뭐 밥, 뭐 이거 별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간증해라, 설교 준비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면은 안 합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잘 따라다녔어요. 강야로 가자면 강야로 갔고, 받으러 가자면 받으러 갔고, 죽으러 가자면 죽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느냐? 기도하자 하니까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잠을 자고, 심지어 큰 소리 치던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에게 밀처럼 체질을 당했어요. 왜 그런가?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도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합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바이러스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암으로 가듯이 기도의 부재에서, 기도의 없음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패배로 고착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간증, 감사 고백하는 것이 있죠. 반드시 그때 간증할 때 감사 고백하는 게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하시게 해주신 분들, 그분들께 감사하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정말 복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하루에 2번 123 기도하는 요원들이 있고요, 예배 기도 위원들이 있고요,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힘을 얻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신 기도, 이 중보기도의 힘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람은 설령 기도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해 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막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도 살아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성령님의 은혜로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요. 내일 일은커녕 뭐 오늘 일도 알지 못하기에 이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출장 갔다가 귀국하는데 이 공항까지 가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한 보람도 없이 비행기를 놓쳤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중간에 사고로 추락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기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잘못 구할 때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나와 한마음이 되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절망감과 이 막 낭패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뭐 그냥 그럴 때 내가 너의 약함과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대신 간구하시고 바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뭐가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그 기도응답이 뭐냐?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2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게 왜 선이고 이게 왜 바른 기도응답인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분이 얻는 건강, 재물, 권세, 이거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새벽을 깨어리려다 청계천에서 빈민들 전도하고 개척하기 시작한 우리 김준호 목사님,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런 교인들 그 일일이 찾아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다가 어떤 남편, 어떤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회복시켰는데 어느 날 그 아내인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파서 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건강하니까 술 먹고 주먹질하고 왜 이 화상을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그때 이분이 깊이 깨닫습니다. 겉으로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물질들이요, 예수님 닮지 않을 때는 불행입니다. 그렇게 금술 좋았던 부부가 로또 때문에 깨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요. 염려될 정도로 유명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위치 놓치고 정말 창피한 일 당하는, 그 창피를 당하는 세상 아니에요? 아싸리 그 자리에 오르지나 말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좀 되다 보니까 언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제가요 시간 넣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또 실수하는 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못 치지만 대신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정호야, 너 정말 많이 건방져졌구나. 어떻게 짜증 낼 수가 있냐?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건방져졌어요.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양의 권력도 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죄와 악습과 이 나쁜 성격과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유로운 삶, 영광, 천국을 즐기도록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불행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결코 주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시는지.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장기화되고 또 원수 마귀가 막 공격이 막 거세지면요,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저는요, 처음에 이 문장을 읽을 때 막 빙그레 그냥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어릴 적에 가장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 편이냐? 그렇잖아요. 어릴 때 형하고 다툼이 있을 때 엄마가 누구 편이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달려가서 엄마 얼굴 먼저 봅니다. 싸우고 난 뒤에. 그럼 엄마가 내 편이 되었을 때는요, 이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라도 엄마는 항상 저를 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아니고 천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동생하고 축구를 하다가 감전초등학교 유리창 창문을 깼어요. 수희하고 막 교장 막 할 때 우리 엄마가 다 나타나가지고 그 얼마요? 그때 얼마나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3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부모는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프면 자식이 죽어가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죽여서까지 뭔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고통은 인간의 필설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오는 그 지옥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을 듣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어땠을까? 아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소리를 듣는 그 고통은 어땠을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랬던 분이 우리에게 뭐를 못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큰 것 주면요, 그보다 못한 것 좀 주는 거 아주 어렵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 내놓으면 덜 귀한 것 쉽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 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이 되는 자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문신을 할 정도로 나를 기억하신다는데, 예수님의 피로 새겼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 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소리, 사업이 어렵고 또 억울한 소리들, 고통 소리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들었던 말들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제가 억만금이라도 있으면 막 주고 싶은데, 게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방치했다는 이 자책감과 이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 누구도, 마귀도, 심지어 나 자신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3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누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면 누가 감히 우리 죄를 물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증명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실수합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 웃다도 금방 슬퍼하고, 금방 좋았다도 금방 심각해지고, 참 연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정욕에 무릎을 꿇고, 우린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럴 때, 야, 네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목자냐? 네가 목사냐? 이런 식으로 막 죄책감을 심어준다든지, 내가 추하다는 생각, 막 더럽다는 생각 심어주는 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감이, 그 감정들이 가라앉기를 막 기다리셨다가 막 어떻게 할 것을 막 탄식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막 지적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항상 다 틀리지 않고 진실을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비꼬는 게, 이게 말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항상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반복하는 실수와 죄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어떤 식으로든 핑계하면서 반복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건 정말 죄질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에게 송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부축해 주실 것이고, 걸을 수 없으면 주님이 업고라도 가실 것이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내 다리를 부서뜨려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기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은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오늘 아침은 뭐예요? 코로나입니까? 실직입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로마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막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맞은 게 3번이고, 이 채찍은 예수님이 받은 채찍이요, 돌에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를 떠다녔고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수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감정입니다. 감정.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 거부감, 상실감,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 감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어릴 때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고 청년의 때는 이성의 사랑이지만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의 고통의 감정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없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 확신한 것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나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요. 폴리캅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속사도라 그래요. 2세기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가 처형을 합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그를 화형대의 기둥에 묶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해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캅은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때문에 목숨뿐 아니라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제가 봐왔고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좀 무시하고 고통 주면 싫어하고, 박수 쳐주면 교회에 오고 무시당하면 안 오고. 참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값싸고 왜 이렇게 인본적인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 섬기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과 저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풍요한 삶, 세상의 견세와 명예, 달콤한 사랑, 이 땅의 잔재미. 그러나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건시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승리의 찬가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강구하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새기고 확신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도, 어떤 조음도, 어떤 세상의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중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대신 강구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영광을 알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알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함을 알게 하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미디어 가족들, 우리 자녀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는 진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원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이 노래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1, 2분 정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